우리 오늘 헵시바의 찬양처럼 주님만 더욱 원하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 올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그렇게 사실 거죠? 자, 오늘도 저희 매력적인 목소리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제 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한 옥타브 내려서 아직 좀 갈 길이 멀지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이라고 하죠. 시옷 하나만 더 붙여서 갑진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뭔가 이렇게 왠지 모르는 기대와 설레임이 있지 않나요? 저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괜히 모르게 해가 바뀌면은 우리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삶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좀 변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이루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올해는 좀 새로운 마음으로 도전해보고, 또 작년엔 이랬다면 올해는 좀 이렇게 해봐야지 하는 그런 마음들 가지고 새로운 희망도 생기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참 해가 바뀌면 어떤 분들은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니까 우울하고 슬프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되게 기분이 새로워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우울해하지 마시고, 한 살 더 먹는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더 성숙할, 내가 더 익어가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죠. 새해는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내 마음가짐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기회, 내가 좀 새롭게 될 수 있는,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죠.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손만 뻗으면 읽을 수 있는 이 성경 말씀, 이게 우리에게 우리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주변의 가정과 직장과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되는 변화되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들이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작년 말에 그 대림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는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히 끝은 있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끝을 알 수가 없는데 그 끝을 준비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중에 우리 사랑하는 영남교회 식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보여주신 계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그림 언어가 많고 상징이 많기 때문에 이거 잘못 해석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책이지만, 실제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처럼 지금 당장 뭘 안 하면은 너네 심판받고 죽고 이러면서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랑의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냐면 가장 먼저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2, 3장에 보면은요, 7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가장 먼저 전해주세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러면서 7교회를 배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입니다. 7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편지를 보내시는데,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각 교회마다 칭찬과 책망이 반복되어져서 나오는 거죠. 간단히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는요, 뭘 칭찬받았냐면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참 수고하고 잘 참고 견뎠다,
이거 너 칭찬한다. 그런데 칭찬에서 끝나지 않고 너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하면서 책망을 받게 됩니다. 서문학교에는요, 네가 가난과 한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도 참 부유하다, 진짜 부유하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책망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버가모교회는요, 주님의 이름을 네가 굳건히 믿었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망을 받냐면 발람과 니골라의 교훈을 네가 따르고 있다. 그런 따르는 자들이 너네 교회에 있다. 이러면서 이제 책망을 받습니다. 사대교회는요, 좀 심각해요. 이 교회는. 사대교회는 그들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 몇 있다 칭찬받아요. 다는 아니에요. 몇 있다. 그리고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고 강력히 권고하시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책망은 안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칭찬을 받아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뭐죠? 미지근한 신앙.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칭찬은 못 받아요. 책망만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두아디라 교회를 볼 건데, 이 두아디라 교회도 역시 칭찬을 받았어요. 우리 오늘 본문 1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오, 굉장한 칭찬이죠. 두아디라 교회는요, 교인들끼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믿음도 좋았고요, 가난한 사람들 구제도 잘했고, 잘 인내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세상의 고난을 잘 참았어요. 영적인 내실이 잘 다져진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의 열정이 이렇게 퇴보하기 마련이거든요. 물론 이제 신앙이 갈수록 더 믿음이 탄탄해지고 더 업그레이드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열정을 그대로, 아니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라는,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는 칭찬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는요, 2장 4절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책망을 받거든요. 완전 반대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어떤 중심 지역에 있는 에베소를요, 굉장히 아꼈고, 그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굉장한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했던 에베소 교회가 오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것보다 많다라는 칭찬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믿음이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인 사역들이 풍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주냐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거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가 아노니,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서 일할 때 뭔가 내가 잘한 게 있으면 직장 상사한테 칭찬받으면 좋잖아요. 상사가 알아주면 너무나 기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영적인 수고를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알아주시냐면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칭찬받은 두아디라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는 문제입니다. 이 여인은 영적으로 검증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훈련을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사람이 교회 안에서 나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한 것이지요. 그것을 용납했다라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가. 예전에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맡고 있었는데 어떤 한 아이가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부터 자꾸 몇몇 아이들을 데리고 그 어떤 교회가 아닌 다른 모임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했더니 뭐 거기에 가면은요 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건지 말해주고요, 명확하게 뭐 어떤 학과를 진학하라고 얘기해주고요, 뭐 이러면서 무슨 점을 보듯이 그런 모임에 가요. 이름도 뭐 간판도 없는 그런 곳에 가서 아이들을 선동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걸 제가 알게 되고 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거긴 교회도 아니고 너에게 유익하지 않으니 그만 다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아이가 들었을까요? 거절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라. 둘 중 하나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무리들이 싹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고요. 한 5명 정도 됐어요. 근데 5명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예배 분위기가 더 좋아요. 희한하게도.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그 5명 중에 2명이 다시 돌아왔어요. 목사님 잘못했어요. 그때 전도사였죠. 전도사님 잘못했어요. 저희가 잘못 생각했어요. 나머지 애들도요 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염치가 없어서 못 오겠대요.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은 그 교회에서 또 집사까지 다 되고 결혼도 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손발이 떨렸어요. 그 아이를 1대1로 만나는데 제 마음이 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좀 단호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그냥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 전체의 문제니까요. 다 물들어 버릴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 영혼이 너무 귀하고 교회는 품어줘야 되고 이러니까 막 끊지를 못해서 그냥 바라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끊어내야 되는 것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권고하고, 처음에는 이거 잘못됐으니 여기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권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아디라 교회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끊어내야 하는데 끊어내지 못한 거죠. 여자 이세벨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은 성도들의 거룩함을 방해했거든요. 바로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사실 다른 교회들도 좀 비슷한 책망들을 받았어요.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으로 인해서 영적인 음행이 용납되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로마의 박해 속에 있을 때 누가 우상이에요? 로마 황제가 우상이죠. 로마 황제를 우상화하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음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편하게 먹고 살 수 있고요.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야 그냥 내 목숨 부지하고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두아디라 교회도 그런 이유에서 그냥 용납하고 끊어내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무엇이 영적인 음행일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무엇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는가? 돈과 권력. 이거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돈 싫어하는 분 계신가요? 저 돈 좋은데요, 저도.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꿰차고 있는 시대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걸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돈과 권력 앞에 약해지는 것.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정말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자리, 가장 높은 자리까지 모두가 인정하는 그 자리에 올라갔는데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누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이 누가 돼요? 자기가 돼요. 이 돈과 권력이 스물스물 그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 3장에 보면 7교회를 향한 이 주님의 메시지가요, 칭찬과 책망을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뭘 또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경고와 약속에 대해서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너네한테 지금 책망하는 거 이거 잘 안 지키면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약속은 뭐냐면 이거 잘 지키면, 이거 잘 해결하고 네가 끊어낼 거 끊어내고 수정 보완하면
이런 약속을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각 교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은요, 교회를 향해 가장 먼저 편지를 쓰신 거예요. 왜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교회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믿음에 지켜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쓰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죠. 영남교회도 있지만 우리 각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괜찮은 교회인가?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편지를 쓰신다면 나에게 어떤 편지를 쓰실까? 나에게 주실 책망은 뭐지? 나에게 주실 칭찬은 뭐지? 경고와 약속은 뭐지? 여러분, 기회 되면 한번 써보세요, 진짜로. 네,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나는 괜찮은 교회인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못하는 것도 있고요. 잘못한 것들도 많지만 잘한 일도 많고 장단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아예 나 기분 나빠, 아예 나 그냥 포기해버릴 거야 이러면서 좌절하고 삐쳐 있을까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삐져가지고 아이 뭐야 안 해 이러면서 삐져 있을까요? 제 둘째 아이가 이제 7살이 되는데요. 얘는 어딜 가나 보통은 칭찬 많이 받고 자랐어요. 둘째여가지고 눈치가 빠르거든요. 누나가 하는 거 보고 있다가 따라하면은 얘는 칭찬 받아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은 막 울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견디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얘 좀 강하게 키워야 되는데 머심한데 너무 마음이 약해요. 누가 조금이라도 자기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그냥 울어버려요. 여러분, 오늘 두아디라 교회가 주님께 받은 이 책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7교회 중에서 오늘 하필 두아디라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본문 때문이거든요.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5절. 다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너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아디라 교회가 가진 장점 말이에요. 주님께 받은 그 칭찬 말이에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너희가 섬겼고 인내했고 이런 모든 것, 처음 사랑보다 더 나았던, 업그레이드 되었던 그 믿음, 그거를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단점을 지적받았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훌륭한 장점들을 계속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낼 것은 완전히 끊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한 해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 잘하려고 애쓰고요.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고치고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히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 한 해 기도가 부족했다. 그럼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생각해 보시고 구체적으로 시간을 늘리시든지 기도의 양을 늘리시든지 어떻게든 채워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 성수는 잘했는데 예배에 좀 집중을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봉사가 부족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파트에 가서 내가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이런 거 생각해보고,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좀 소홀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표현이 부족했다. 그런 것들 보완하시고, 내가 잘한 게 있으면 그건 더 잘하려고 애쓰시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수정, 보완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나는 알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죠. 부끄러워서 말을 못할 뿐이지. 오늘 요한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막 그림으로 보여주시거나 그렇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부분들이 있어요. 찔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하게 살펴보면서 수정 보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장단점을 생각해 볼 때, 잘한 것과 잘못한 걸 생각해 보라고 하면 자꾸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세요. 뭐 성실하고 불성실하고 약간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 눈으로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라는 거예요. 예배는 잘 나와요. 근데 딴 생각을 많이 해요. 약간 이런 거죠. 예. 정말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세상에 찌들어서 그러니까 물질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우리의 마음을 한번 고백해 보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고, 오늘 말씀처럼 굳게 잡고, 잘못한 것은 수정 보완하면서, 끊어낼 것들은 끊어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우리가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큰아이가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기특하게도 방학 동안에 엄마 나 수학을 좀 부족하니까 방학 때 좀 문제를 풀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유 기특하다 하면서 같이 문제를 푸는데 지금 2학년은 뭘 배우냐면요. 곱셈. 그리고 구구단을 외우고요. 그리고 이제 덧셈 뺄셈, 두 자릿수 덧셈 뺄셈을 배우는 단계인데요. 이제 시간 제한을 두고 집에서 문제를 푸는데 얘가 시간 제한을 두다 보니까는 뭔가 마음이 막 조급했는지 뒷부분에 가서 막 틀리더니 70점을 딱 받았어요. 저는 그래도 노력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했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 애들은 왜 이렇게 울까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울어? 그랬더니 자기가 100점을 못 맞아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괜찮아, 이건 진짜 학교 시험도 아니고 너가 연습하다가 그런 거잖아. 그래서 막 위로를 해도 전혀 뭐 듣지를 않아요. 그냥 막 울어요. 그래서 뭐 귀엽기도 하고 좀 웃기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가 그렇게 막 울고 난 다음에 나는 왜 100점을 못 맞은 거야, 뭘 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찾아가지고 열심히 노력까지 하면 진짜 대단한 건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그냥 울고 끝. 더 뭔가 거기서 노력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우리 잘못하는 거 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고 뭐가 부족한지 사실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100점 신앙 받으려고 우리 노력 안 해요. 별로. 저만 그런가요? 우리 매주일 말씀 듣고 말씀이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100점 받으라고. 우리의 신앙이 100점으로 나아갈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런데 100점이 아닌 것에 속은 상하고 그냥 울고는 싶고 근데 별로 그 100점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점 신앙이 아니어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맞죠? 우리가 100점 신앙 아니어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오히려 적당히 그냥 한 70점 정도 되는 신앙이 더 살기 편할 수도 있어요. 노력 안 해도 되거든요. 그게 더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 사람들도 그랬어요. 여자 이세벨이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지만 그게 큰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면 마음이 편했거든요.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사는 것이 훨씬 편안한 삶이었어요. 로마의 박해를 조금 덜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 100점 신앙이 아니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지금 우리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100점 신앙 받기를 원하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100점 신앙은 아니지만 100점을 맞기 위해서 더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이 70점 받았어도 괜찮아요. 근데 100점 받기 위해서 얘가 더 노력하는 모습이 저는 더 기쁜 거거든요. 100점 못 받더라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교인이라고 하면서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물질적인 욕심만 우리 안에 가득 차 있고 주변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가짜 성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발버둥치는 그 열심이 이미 100점인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알고 그걸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게 이미 100점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제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7교회들이 이렇게 책망받고 칭찬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요, 4세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종교로 인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로마 박해가 계속 됐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고통스러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순교도 하고 희한하게도 복음이 더 날로 전파되어 나갔어요.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하면서 기독교는 자유를 누리게 되거든요. 더 이상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부터 기독교는 순수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반복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먼저 보세요. 다들 경제가 어렵고 지금 살기 힘들다, 어렵다, 죽겠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경제 순위에서 세계 13위거든요. 이 정도면 개인의 차는 있지만 웬만해선 다 먹고 싶은 거 먹고 누릴 거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100여 년 전이랑 비교하면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100여 년 전에 우리 가난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을 때 복음이 정말 순수한 신앙으로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 그에 반해 지금 우리는 어떻냐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변화 속에 물들어서 정말 순수한 신앙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인천 시민이거든요. 근데 작년에 저희 딸이 엄마 독도는 어디야? 이러면서 얘기해가지고 정말 큰맘 먹고 독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동쪽 끝에 갔다 왔으니 이번 올해는 방학에는 자기 서쪽 끝에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백령도를 가야 되나 하고 이제 백령도 뱃삭을 알아보는데 인천 시민은 80% 할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인천에 살고 있을 때 갔다 와야겠다, 너무 좋다 했는데 갑자기 뉴스를 보니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올해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접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데 마음 한켠에 하나님이 북한의 김정은을 회초리로 쓰시는 건 아닐까? 이런 그냥 마음이 쑥 들면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저는 전쟁을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보니까 이거는 절대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항상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 이것밖에는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순수한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정말 그런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 누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함께했거든요.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 근데 출애굽한 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끄집어 내신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거 우리의 의지였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마 뱃속에서 끄집어 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은요,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 두려울 것이 없고 뭐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주어진 대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더 원하고 더 사랑하고 진짜 순수한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 처음 그 사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요. 마침내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요,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건데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은요, 모든 어둠이 거치고 물러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때 모든 악하고 교만한 권세자들을 심판하시고 수고한 하나님의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굳게 믿으며 더 이상 돈과 권력과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예배, 정말 열정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이 섬기고 다른 사람들 섬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러면서 또 잘못한 것들 회개하고 끊어낼 것들을 끊어내고 이러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의 권세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 정말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 순수한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편한 것만 찾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칭찬하실 만한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우리 언제나 깨어 준비하면서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찬송가 176장 가사를 잘 생각하며 찬송 드리겠습니다.